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 현존의 연습,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신앙 훈련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나서 이제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들, 신앙훈련이라고 그럴까요? 영성훈련들 많죠. 예, 몇 가지만 써봤는데요. 미사를 비롯한 성사생활에 충실하는 것. 사실 모두가 주일 미사까지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안 오거든요. 성사생활, 고백성사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훈련인데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양심 성찰하는 것, 영적 독서를 하는 것, 피정하는 것, 그리고 영신치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히 우리가 해야 될 훈련들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가장 필요한 훈련은, 그러니까 이 훈련들 다 소중하고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훈련은 바로 미안합니다. 그 다음 게 하느님 현존의 연습이 왜 안 나오니? 잠깐만요. 미안해요. 하느님 현존의 연습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예. 하지만 다 알아들으셨죠. 로렌스사님의 그 하느님 현존의 연습, 이것이 가장 필요한 훈련이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요.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요즘 여러분의 영성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거예요. 근데 10중 8구 많은 이들이 양쪽으로 대답할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하루의 기도 시간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성경은 얼마나 자주 읽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미사 같은 경우 주일 미사는 뭐 당연한 것이고 평일 미사도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얘기할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 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은 더 하는 것 같아요, 까르멜 회원들.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주일 미사는 물론이고 매일 미사까지 참여한다고 대답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신앙생활 100점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바오로 사도에게 던졌다면, 바오로 사도에게 우리가 던져요.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바오로 사도는 우리처럼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 다음에 평일 미사까지도 몇 번이나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편지가 7개인데요. 의문의 여지가 없이 7개는 바오로 사도가 쓴 것을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 7개의 편지에서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164번 나와요. 그러니까 입에 달고 다니는 표현이에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하느님 현존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하지만 하느님 현존의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로렌스 수사님의 이제 이 하느님 현존 연습을 중시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로렌스 수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머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살이에 눈이 팔리면서 너무 쉽게 그분을 잊어버린다는 것.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망각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로렌스 사님은 거룩한 훈련이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분과 일치해 있도록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훈련이라는 겁니다.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칼 라너라는 분인데요. 이 칼 라너가 이제 주장한 일상의 신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신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칼 라너죠.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바티칸 공의의 문헌에 보면 일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일상이라는 건 뭔가 좀 소박하잖아요. 그 전에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너가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 라너가 일상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일상이라고 해서요. 예, 번역되어 있는데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신비가다. 여기서 신비가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 체험을 하는 사람, 막 기도할 때마다 공중에 붕붕붕 뜬다든가 특별한 은사를 이렇게 받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비가로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비거든요. 하느님이.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는 신비가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삶의 자리, 먹고 마시는 자리, 일상의 자리를 이렇게 거룩한 자리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면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서 아니면 영수증, 고지서 같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일터에서 업무를 보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신비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상 자체가 달콤하고 편안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라너가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단순하고 단조롭거나 너무나 벅찰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없으면 삶이 단순해지고 하품 나고 지루해져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고 단절하고 지루한 일상, 아니면 소용돌이 속에 격동하는 그런 일상,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우리가 신비가라는 겁니다. 바티칸 제2차 공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라노의 이제 신학적 영향을 받은 평신도들은 일상생활의 현세 임무를 올바로 이행하면서도 이게 세상 한복판에서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와 자기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기도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그때 하느님과 일치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노의 표현은 일상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비가라는 거고요. 사실 그냥 같은 주제입니다. 계속 같은 주제를 학자들마다 아니면 신약 성경 저자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지금부터 2년 전 2018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런 제목으로 교황 공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옆집의 성인들, 이웃집 성인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인들 하면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정말 거룩한 분들, 우리가 공경하는 분들인데 이 바티칸 제2차 공의회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성인이에요. 그래서 옆집 성인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성덕은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행위하도록 가르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동선을 위해 일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현존 안에서 참으로 거룩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더들에서 성령께서 하셨던 말도 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결국 그 모든 일이 당신과 하느님 사이의 일임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결코 당신과 그들 사이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하느님 생각을 안 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일이 사실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포함해서요. 근데 뒤늦게 이걸 깨닫게 되면 너무 허망하죠. 죽는 사람들이 많은 후회를 할 때 그 후회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그분의 현존을 의식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산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일체에 있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 앞에서 계속 강조하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느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20대 젊은이들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아서 이제 하늘나라 갈 것을 이제 얼마 앞둔 분들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하느님의 뜻,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느님의 뜻,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마르다처럼 필요한 것은 한 가지를 품고서 부엌에서 살아가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중심점을 두는 것. 칼라나처럼 일상의 신비를 살아가는 것. 어떤 표현이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점점점 해놨죠. 하느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가 영 부실하네요. 세 가지 해놓고 세 가지가 또 안 나오네요. 읽어드릴게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기뻐하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하냐? 같은 질문일 수 있겠죠. 근데 밑에 뿌리는 같아요.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우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는 존재거든요. 즐거움과 기쁨은 다르거든요. 즐거움은 상황에서 옵니다.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들이 원했던 대학에 드디어 갔거나 이러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근데 기쁨은 삶의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언제나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도 여태까지 설명했지만 무슨 일을 하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그분과 나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 이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주제는 이걸 좀 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할 건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얘기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시엔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한 말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꼭 죽어서 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그분 현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아라. 아무도 바라다 보지 않는 것처럼 편하게 춤추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편하게 노래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혼을 다해 사랑하라.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건데요. 이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예, 천상병 시인 시몬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소풍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은 경의와 신비였어요.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주 언급된 우리가 본받고 싶은 성인, 다시 로렌수사님이에요. 나는 프라이팬 위에 달걀을 뒤집을 때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했습니다. 하다못해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까지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려는데 해방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가 우리를 해방하는지 좀 의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이 새로운 주제를요.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해보면 됩니다.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손님이 와서 흥정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갓난 아기를 돌보는 엄마가 그렇게 아기를 돌보는 가운데 주님과 일치될 수 있을까?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을 봐야 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시험 준비에 몰두하면서도 자신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을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조그만 진료실에 앉아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환자들을 하루 종일 진료하는데 그러면서도 주님과 일치될 수 있을까?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으로서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가 상당히 가증할 텐데도 그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제 우리 각자가 좀 대답해 볼 수 있죠. 하나같이 대답은 그렇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대답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는 또 아니거든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느님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를 구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성당에 들어갔을 때, 성호를 읽을 때, 기도할 때, 찬미를 할 때, 구역 모임을 할 때 이런 자리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자리예요. 하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자리, 일상적인 자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극장 구경을 간다든가 사무실에서 일한다든가 자녀들을 돌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성당 하느님 일과는 좀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분을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합니다. 근데 이런 구분이 있게 되면 우리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누구도 성당에 들어왔을 때 껌을 쩍쩍 씹지 않습니다. 성당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이제 경건한 자세를 주는 거죠. 맑은 눈동자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마시려고 하면 술잔이 들어가기도 전에 눈이 풀려버립니다. 오늘 망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느님과 관련된 자리에서는 내가 몸과 마음을 그분께 봉헌하면서 단정해야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좀 풀어져도 상관없고 타협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